2월 2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본장은 인간 지도자들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에 대한 책망과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면 그 당사자만 욕먹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입장과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젖을 먹는 교인들은 육에 속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관용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지 않고 여러 파로 나누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분쟁과 분열을 한다는 것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힘들 정도까지 된 상태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등 그들의 지도자를 편애하여 따른 결과는 파당과 분쟁이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농사의 비유를 들어 그들이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분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자로서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뿐이고 그 모든 원동력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따르지 말라고 누군가를 자신들의 복음 전도자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가가 자신이 연주할 때 무슨 악기인지를 굳이 밝히지 않는 것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의 종류를 일부러 밝히지 않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굳이 그분의 도구들을 밝혀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역자는 모든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인데 이들은 왕같은 만인 제사장들이기에 모두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밭과 빌려주신 집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인 밭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좋은 씨를 심고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인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만 임대해 주신 집인 우리 몸을 주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리모델링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다가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만 자랑해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자랑하게 되면 교회의 일치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어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에게 한 지역을 나눠 지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몸의 지체들을 자랑하면 부작용이 있죠.
교회는 예배당 자랑과 목사를 자랑하고 따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니까 예배당 자랑은 기본으로 안 하고, 아니 못하고, 목사는 워낙 흠도 점도 많아 성도들이 가려주느라 바쁠 정도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주 평안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주인님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회개한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각각 다르죠.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왔는가에 따라 상급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감춰두는 악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께 주신 믿음 가지고 주인에게 이롭게 해드리면 그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세상에서 경기할 때도 우승하면 머리에 월계관 쓰죠. 그 월계관을 쓰기까지 남 잘 때 못 자고 체중 조절해야 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남들 여행 갈 때 못 가고 여가 시간도 못 갖고 오직 월계관을 목표로만 모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우승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받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게 살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이런 운동하는 선수를 비유로 하늘나라에서도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각각 자기가 수고한 만큼 영원히 빛나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잠시 후에 영원한 기쁨을 위해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썩어질 월계관 받기 위해서도 초인적인 힘을 쓰면서 노력하는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천막교회 전도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께 저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다 업고 다녀야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노방 전도대원이 되어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목사님을 가마에 태우고 다녀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겸손한 알곡들만 천막 안으로 모아들이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날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동대문 역사박물관 근처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제 전단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다 저를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서 반겨 맞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전단지를 달라고 그러냐. 이런 일은 별로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웃었더니 그 안에 있던 남편이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오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막 외치는 소리를 들었대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지금 이런 전도자를 봤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식당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내 소원은 저분처럼 저 전도자처럼 저렇게 나가서 마음껏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그렇게 되실 거라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모두 다 이 땅에서 행한 일을 공평하게 계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곧 이제는 진짜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중국은 서빙하는 로봇이 손님의 신용 점수, 예방 접종 상태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인 손바닥 결제가 일상인 곳이 많이 있다고 해요. 중국 정부는 짐승 정부 시스템으로 지금 1등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짐승은 아직 정식으로 내가 그러라 하면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2020년도부터 3년 반 동안 알 듯 모를 듯 정체를 드러내며 세계 통합 짐승 정부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2차 판다믹 통해서 완전 통제에 봉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지구촌 전체 짐승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심슨 만화에서는 물이 2번이나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식량 위기와 함께 물 위기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핀란드의 인육 첨가 패스트푸드가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식인종들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곧 그가 돌아오고 후 3년 반 대환란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